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네. 세수는 새 부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우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주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강론을 듣는 이유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주일 날들은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다 아시는데 일부러 지금 모른 채 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 복음 뭐였습니까? 산상설교였죠. 진복 발단이라고도 하는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땅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땅땅에 들어갈 말은 겸손, 그죠? 손 3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사람은 손이 3개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하느님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소비자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면 이 노래의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특별히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축복에 중독이 된 사람, 복 받을
하려고 무조건 노력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어요? 마약 중독. 네. 저도 약을 합니다. 신약, 구약. 네. 신약, 구약 다 하는 사람은 만병통치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이 마약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죠? 도박 중독,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네? 뜨개질 중독. 네? 뜨개질 중독. 또 뭐가 있죠? 핸드폰 중독, 그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쇼핑 중독, 음식 중독, 네. 알코올 중독. 네. 이렇게 중독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영수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국영수 싫어해요. 네.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신부님 이름이 한영수인데 네, 이름만 영수만 들어도 막 싫을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목에 중독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도 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국영수를 싫어하듯이 중독에서 자연히 벗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엉뚱한 발상도 해봤는데 엉뚱한데도 일리가 있는 그런 발상 같은데 아무튼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독 중에도 좋은 중독이 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중독. 네, 이건 좋은 중독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중독, 축복에 대한 중독. 네. 그래서 야곱이 하느님과 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나라 이름이 여러분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 김상균, 그죠? 우리나라 이름이 김상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럼 사람들이 묻잖아요.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김상균.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다치지 않습니까? 어디 다치죠? 엉덩이뼈, 그죠? 네. 그 지난주에 우리 신자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워낙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신부님, 엉덩이뼈를 다친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엉덩이뼈를 다친 거는 알았지만 왜 엉덩이뼈를 다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 엉덩이뼈 다쳤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의 엉덩이뼈 부위를 먹지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자, 엉덩이뼈를 다친 것은 하느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축복의 표징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부활의 표징이 된 것처럼 엉덩이뼈를 다친 것 또한 하느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그래서 엉덩이뼈에 새겨진 그 상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느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야곱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에사오보다 못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인물도 안 되고 키도 작고 그래서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뼈에 새겨진 상처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열정으로 하느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겸손한 사람. 오늘 복음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너지. 네?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쓰지 않습니까? 네. 소금을 쓰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을 경우가 또 발생을 하죠. 네. 이렇게 소금은 그 음식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과연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와 희망을 얻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소금을 먹진 않죠. 네, 소금 좀 줘봐, 배고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 소금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녹여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뽐내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내가 녹아 들어갈 때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소금 가지고 뭐 합니까?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고기, 생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금이 언제 쓰입니까? 겨울에 눈이 올 때, 그죠? 눈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오늘 성경 구절에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일 때 그 비공식 동아리 중에 등불회라고 있었어요. 등불회. 약자인데 등불회는 어떤 회냐면 발등에 불 떨어진 신학생들의 모임. 시험은 내일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그래서 등불회 그때 가동이 됩니다. 네, 발등에 불 떨어진 신학생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벼락치기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갔는데 그때 항상 후회를 했어요. 내가 평소에 공부를 했으면 지금 등불회에 와서 벼락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조급해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다. 네,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조급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급하게 불빛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닥불을 은은하게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복음화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빛과 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